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11군데 있는데 그중에 구리에 있는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요즘 신천지 피해가 참 심각한데 저희들이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피해가 더 심해요. 한 달에 한 2,000명씩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씩 계속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온 청년이에요 라고 제 소개를 하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저를 훑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를 갔다 왔어. 안 됐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거보다는 낫죠. 전사님 딱 보니까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그 당시엔 제가 막 하하 웃고 말았죠. 지금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 속으로는 너무 씁쓸했어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이런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나 빠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신천지라는 집단에 직접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무슨 막 어수룩하고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20만 중에 신천지가 지금 20만 명인데 그중에 한 7만 명 정도가 청년이에요. 20, 30대 3분의 1이 어마어마한 비율이 젊은 애들이에요. 유명한 대학교에 대학생들도 많고 애들이 똑똑해요. 이런 건 뭐 됐고 모태신앙이라거나 교회에서 신앙을 오래 했다거나 사역을 한다거나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했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반주를 한다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훨씬 많아요. 제 눈으로 본 바로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셨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교회 가족들을 이렇게나 많이 빼앗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와서 저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란 국내 기독교인 1,000만 명,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이단 교인은 한 200만 정도 돼요. 이게 제가 표현이 좀 잘못 적어놨는데 1,000만 명 중에 이단 피해자가 있다 이건 아니고 기독교인은 700만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200만 명. 만약에 교회로 다 이 사람들이 몰래 침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4명 중에 1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한 줄에 1명씩이에요. 정확히. 옆 사람 얼굴 자세히 한번 봐봐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 뒤에 와서 녹음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와서 녹음을 해가요. 법적으로 걸려고.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누가 녹음을 하고 있다면 녹음은 못하게 막아주세요. 교회 차원에서 녹화만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PPT 계속 보겠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인 한 20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신천지 들어가는 방법. 신천지 건물 가가지고 똑똑똑 오늘부터 신천지 들어가고 싶습니다 한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어요. 비밀 학원. 전국에 한 270군데 정도 되는데 못 봤죠. 하나도. 왜냐하면 안 들키려고 간판을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겉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4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화, 목금 하루에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봐요. 그걸 통과해야 들어가요. 그 통과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의외로 잘 빠지는 이유가 성경에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어쩌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졸업한 사람이 20만이라는 거예요. 7개월짜리 세뇌 과정을.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하루 3시간씩 배우니까. 근데 그거 들어갈 때 거기가 신천지라고 알려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제자훈련, 무슨 비전센터, 힐링센터,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성경이 열리네? 뭐 그런 기독교에서 쓰는 것도 그냥 갖다 써요. 좋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좋은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친해지다가 들어가서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야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게 돼요. 이미 중독이 되고 세뇌가 된 다음에 신천지인 걸 알게 돼요. 그럼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내가 예수니라 하는 교주들이에요. 국내에 지금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모은 대형 교주들만 이미 4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대기업들만 그래도 가져온 거예요. 좀 사람 좀 모았다 하는 사람들, 통일교 교주, 정명석 교주, 안상홍 교주, 한동복고회, 그리고 명생교 많은데 1층 아래층에 보면은 노란 박스가 쳐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세요? 저 사람이 신천지 교주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인데요. 현재 89세. 나이가 정말 많죠. 신천지 역사가 36년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왜 신천지를 열었냐면요. 교회 잘 다니다가 이 교주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교주 계보예요. 교주가 교주를 낳습니다.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돼요. 특히 교주 밑에서 한 10년 이상 오래 있어 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대박이구나. 이거 떼돈 버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왜 고생해서 교주 좋은 일 해줘야 돼? 내가 해먹으면 되지. 이 생각 든 사람들이 교주한테 배운 그 교리랑 노하우를 들고 나가서 이름을 살짝 바꿔서 교주가 돼요. 그렇게 교주들이 탄생해요. 보통. 문선명 통일교 교주와 박태선 전도관 교주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입니다. 저 양 교주 밑에서 어마어마한 교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박태선 우리 어르신분들은 알 거예요. 천부교 교주였는데요. 신앙촌이라고 왕굴건설에서 살았어요. 아시죠? 신앙촌 상호에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한 7, 80만 명을 모은 엄청난 교주였어요. 저기에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들어갔어요. 27살에. 그래서 10년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신천지의 시스템이나 교리가 저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거기서 10년 있다 나와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유지열이라고 다른 교주 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3년 6개월 있다 나가서 이번에는 뭐 다른 교주, 구인회, 백만봉 이런 식으로 중간에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약 23년 정도를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어요. 이만희 교주라는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걸 쫙 돌더니 이거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배운 거를 쫙 짜집기해서 본인이 가게를 쫙 차린 거예요. 그게 뭐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저게 정식 명칭입니다. 걔네들이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 걔네들 찬송가예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좀 심하죠. 이런 거는 보면은.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교육을 거친 사람만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던 사람 데려다가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오늘 나신 만이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러면은 이 사람이 뭐야 나가버리죠. 저게 너무 심해서 막 방송국에 제보하고 막 방송에 나왔어요. 만이왕을 찬양하는 집단 그래가지고 신천지 욕 막 잔뜩 먹고 자기들도 창피했겠죠. 지금은 저거 부르지 않습니다. 저거 작사한 사람은 징계 받았어요. 자기 딴에 충성으로 했을 텐데 이건 최후의 만찬 그림과 사진이에요. 위에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밑에 사진은 처음 봤을 거예요. 흰 양복을 입고 지금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예요. 옆에 12명의 정장 입은 사람은요? 12제자, 정확히 말하면 12지파장. 신천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12구획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요. 그 구획, 그게 다 지파예요. 12지파.
한 집안에 적으면 수천에서 많으면 수만 명, 이 합쳐져서 20만인 거예요. 즉 신천지 최고 권력자 13명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위에 그림하고 자세까지 똑같게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웃음이 나는 이유는 유치해서 보기에. 그죠? 이게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이게 막 수만 명이 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그 상태에서 막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이거 12지파 사진이에요. 우리 여기 원당 지역은 무슨 지파일까요? 시몬. 노란 색깔로 되어 있죠? 시몬 지파. 시몬 지파는 넥타이도 노란색이에요. 넥타이. 정장 입은 애들이 우르르 가는데 다 넥타이가 노랗다. 그러면은 좀 이건 백마 탄 이만희 교주예요.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거예요.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유치한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신천지의 이미지가 저랬던 거예요. 이런 거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저런 거 믿고 빠지냐? 바보 아니야? 뭘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봐도 사진이 이상해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 달에 2,000명씩 빠지냐면 교리가 뛰어나서는 아니에요. 교리는 그저 그런데 사람이 만든 교리라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전도법을 무서울 정도로 개발해놨어요. 일반적인 전도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해요. 여호와의 증인 길에 서 있죠. 책꽂이 같은 거 세워놓고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배를 두드려요. 띵동.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자기들 정체를 드러내요.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진화된 바이러스예요. 돌연변이 바이러스예요. 신천지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전도해요. 그래서 사용한 아이템이 수백 개인데 뭐 기타 치다가 빠지고 미술 공부하다 빠지고 네일 아트 하다가 영어 공부하다가 뭐 마술하다가 수지침, 요가, 뭐 색소폰 연주, 마사지, 뭐 영어 뭐 수백 개가 동원돼요. 그걸 계속 개발해요. 그 과정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가 신천지인 줄을 몰라요. 모르고 친해지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같이 뭐 성경도 읽어보재요. 우리 성경이나 읽어볼까? 처음에는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나고 맞춰요. 뭐 배우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러다 하다가 무슨 큐티책 가져와서 큐티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리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 과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야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게 돼요. 사람들이 왜 센터에 들어가게 되냐면요. 신천지는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전도를 시도하지 않고 한 4-5명의 전략팀을 붙여요. 전도팀을 붙여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파악해요. 먼저 한 3주 정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고민은 있는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가족은 몇 명인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전략을 다 짜요. A4 용지 앞뒷면을 꽉 차게 적어요. 이걸 적지 않고는 전도 허가가 안 나와요. 신천지는. 그 전략을 짠 다음에 대인 맞춤 전도를 해요. 실제 예를 들면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럼 신천지 내부에서 영어 교사를 데려와요. 미술을 좋아한다. 그럼 미술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주부분하고 막 미용실 모임하다가 이 사람이 피아노에 관심 있는 걸 발견했다. 무료 피아노 학원을 열어서 그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초창기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과정을 개발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고 재미있게 성경 공부하다가 중독이 된 다음에야 여기가 신천지인 줄 알게 돼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너무 악랄하게 개발했어요. 센터 들어가잖아요. 한 60명 정도, 저 때는 그랬어요.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30명은 신천지예요. 60명 중에. 30명은 이 7개월짜리 월화목금 배우는 이 센터를 이미 졸업한 애들,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센터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다독이고, 야, 너 성경 구절 잘 외운다 칭찬하고 바람 넣고, 이 사람이 막 의심하는 것 같으면 다독이고, 다 같이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같이 뭐 자장면 시켜 먹고 고민 있으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지금 절반의 인원이 연기를 하면서 작정하고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센터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무슨 신앙의 황금기가 온 것 같아요. 당하고 있는 호구 30명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매일 와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걔네들이 사용하는 멘트나 어떤 접근법 이런 것들도 다 훈련을 받아요. 신천지에서. 교리는 뛰어나지 않은데 이런 전도법을 10년에 걸쳐서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게 못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7개월을 딱 마친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 백마탄 사진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막 대학생 똑똑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유머러스하고 귀엽기도 하시지, 야, 다리도 정정하시네, 이런 말들을 해요. 똑똑한 애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려요. 사람이 딱 7개월 만에. 제가 본 바로는 똑똑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같이 센터에서 공부할 때 유명한 대학교 대학생도 있었어요. 똑똑하고 이런 걸 떠나서 준비된 시스템 안에 갇혀버리면 사람이 세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상식 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실존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도 그냥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가 제가 이제 신천지를 탈퇴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는 부모님과 교회에 비밀로 하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는 처음에 학교 친구 통해서 무슨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이 사람이랑 막 상담하고 이러다가 저는 신천지 넘어가게 된 경우거든요. 근데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인 줄 알았어요. 교수가 아니고 신천지인이었는데 명함도 교수라 쓰여 있고 말도 잘하길래 교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수룩했죠.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렇게 믿은 거예요. 말도 잘하더라고요.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했던 이유는, 저랑 너무 딱 맞게 느껴졌던 이유는, 이 교수를 붙이기 전에 제 정보를 다 파악한 다음에 데려와서 그래요. 그래서 잘 맞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강림아, 내가 이렇게 강림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료로 상담해 주는 건데 보통은 내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그래도 교수잖니?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좀 해줄래? 이러면 이분이 저를 호의로 대해주시고 매일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은혜로 원수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하고 그냥 누구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이분 곤란해질까봐 도서관 다녀요. 부모님이나 교회에는 도서관 다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심각한 줄을 몰랐죠.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무슨 허름한 카페, 허름한 건물 같은 거 빌려서 뭐 기타 치고 같이 놀고 성경 읽으면서 시작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잠깐 여기 건물을 불법적으로 빌렸는데 여기저기 가서 말하면 우리 쫓겨나, 난처해, 이렇게 부탁을 하면, 특히 착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걸 말하면 이 사람들 난처해지는구나 싶어서 어디 가서 말을 안 해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신천지로 덜컥덜컥 빠지는데, 교회와 가정에서 초창기에 도와줄 시기를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보통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몇 개월 이상 배운 다음에야 여기가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죠. 저는 너무 놀랐죠. 근데 여기서 박차고 나와야 되잖아요. 왜 못 나오냐? 여러분, 신천지는 교리상 한 번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탈퇴하잖아요. 8번 이상 연속으로 결석해도 제적돼요. 탈퇴하거나 재발로 나가거나 제적되면은 다시는 안 받아줘요. 즉 영원히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러겠죠.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구원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탈퇴하면 다시는 안 받아준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물론 신천지가 믿어지진 않아요. 몇 개월 배워놓고 그냥 사람들이 착하네, 말이 그럴듯하네, 이 정도예요. 문제는 이걸 내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혹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런 데를 갔어, 조심하지 그랬어, 지켜주시죠. 거기 못 가게 막으시죠. 이 사람들하고는 끝장이에요. 신천지하고는.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요. 나가면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혹시 억분의 하나라도, 조분의 하나라도 구원의 문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어요. 이것 때문에 절대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알던 신천지랑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신천지 7개월 마치고 입교하면은 막 전도 못한다고 벌금 내고 얼차려 받고 쥐잡듯이 잡는데 센터 때는 너무 잘해주니까.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똑같아요. 더 드러나 보자 하고 다시 들어가서 쑥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고민하다가 더 드러나 보자. 문제가 뭔지 내가 알아보자 하고 들어가다가 빠진 거예요. 딱 7개월 센터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졸업증, 입교증을 작성하고 온 날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살아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주 녹초였어요. 저는 센터 공부가 힘들어서. 근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 방에 딱 들어오시더니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딱 앉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새까맣게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첫 마디가 강림이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셨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바로 더듬어서 제 휴대폰부터 찾았어요. 왜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특히 젊은 청년 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분들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청년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신천지는 가족들한테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연락을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조심하세요.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느냐? 자,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교역자라면 내 자녀 혹은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신천지 빠진 거 알면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해요.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울음바다가 돼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이 아이가 하루 3시간씩 7개월을 배웠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교리가. 그걸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럼 못 나오거든요. 그럼 데리고 어딜 가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얘만 데리고 한 6개월 이상 치료를 한다. 그러면 치료가 돼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성도도 수백인데 목사님은 한 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내주셨을 때 2-3시간 정도 성경을 펴서 좋게 좋게 이야기하시죠. 문제는 이 아이가 7개월 동안 외운 구절만 한 200개 돼요. 그걸 막 외우면서 목사님 이거 신천지 교리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못 해주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막 방방 떠요. 매뉴얼이 심어져 있어요. 부모님도 옆에서 보다가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요. 이런 애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신천지가 너무 많은 양의 헛소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어놔서 그래요. 이거는 아예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전담하는 전문가들한테 따로 맡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 곳이 있다고. 이단 상담소. 전국에 11군데 있다 그랬죠? 사실 한 500군데는 필요해요. 사실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안타깝지만 그때가 돼서야 상담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는 거예요, 상담소로. 상담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응급실 같아요. 밖에서 으악 이래요. 나가보면은 신천지 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왔다가 상담소 인 줄 처음 한 거예요. 자기가 상담소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울고 불고 부모님은 막 도와주세요 막 문 발로 차고 저희는 막 가서 다독이고 설득하고 상담사분들 테러도 많이 당해요. 막 계란 맞고 자동차 긁어놓고 협박 편지 오고.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신천지 출신들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안타까워서 그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분들은 저는 막내예요. 저희 상담사 막내예요. 나머지 3분 더 계신데 8년, 13년, 20년 계신 분들이에요.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책으로 낸 분들이에요.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법 자료들, 이만희 교주 내연녀 여자친구 8번 바뀐 내용들, 동영상까지 다 쌓아놨어요.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보다 울어요. 놀래가지고. 짧으면 하루 만에 치료돼요. 길어봤자 3주에서 한 달. 치료율이 95% 정도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 아주 기반이 잘못됐어요. 오류투성이죠. 그 전문가가 알려주면은 이게 사기인지 금방 알아요. 좋은 일이죠. 그 수백 명이 지금까지 상담소에서 치료받고 교회로 돌아갔어요. 모교회로. 병원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죠. 문제는 신천지 입장에서 이 상담소가 얼마나 싫을까요? 사람들이 상담소만 가면 안 돌아. 그래서 상담소를 뱀소굴이라고 가르쳐 놨어요. 상담사들은 독사다.
상담사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독에 물려 죽는다. 이렇게 20만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안 나와요. 갑자기 누가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분위기가 막 싸해요. 야, 그 사람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 막 분위기가 막 흉흉한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신천지 빠진 사람한테 신천지 가자 이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보다 심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핥히고 물어뜯어요. 상담소 가자 그러면 손을 물어뜯어요. 놀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엄마도 다치고 애도 다치기도 해요. 상담소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차에서 3층에서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근데 벌어져요. 부모는 애를 살려야 되니까 데려가고 애는 막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이가 알았다? 청년들, 자녀들이 다 자란 자녀들이 알았다? 그럼 어머니가 집을 나가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막 그 찢어지고 피나고 이러기까지 해요. 그 사진들 있죠. 피난 사진들. 그걸 신천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쫙 붙여서 교육해요. 상담소의 진실. 봐라. 이렇게 무서운 곳이다, 상담소가. 부모들을 사주해서 아이들 신천지 그만둘 때까지 괴롭히게 하는 납치, 감금, 폭행의 집단이다. 그 상담사분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신천지 살리겠다고 그 일 하시는 거거든요. 테러 당해가면서. 그게 통해요. 그 상담소를 향한 그 증오와 오해와 공포의 그 골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천지에서 여러분 왜 비밀로 하고 신천지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떳떳하지 못한 줄 압니까? 상담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혹시 교회와 가족이 알면 상담소 끌려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여러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가족들이 알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줘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게 라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강림이 신천지 다녀왔지 물어봤을 때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없어졌어요. 제 휴대폰이. 아까까지 있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동생 것도 없고 부모님 것도 없고 두리번거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두시고 강림아 강림이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신천지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는데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을까?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상담소라고요? 뭐 이랬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뛰쳐나가려고 그랬어요. 집을 나가려고. 철이 없었죠. 집을 나가려고 그랬는데 집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못 나가고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2층이었거든요. 그 정도면 살만하죠. 딱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없던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이거는 소름이 착 돋아요. 이상하다 이런 기분이 들어요. 이게 왜 있어? 그러면은 얌전한 척을 해요. 얌전. 언제 도망치려고요? 주무실 때. 자는 척을 해요. 실눈을 뜨고. 근데 부모님이랑 제 동생이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면서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도망을 못 쳤어요. 다음날 아침에 직장 가신 사이 도망쳐야겠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냐면 신천지에서 배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시 너가 버텨야 가족이 산다. 제가 어떻게든 휴대폰이라도 발견해서 신천지 연락을 보내면은 그걸 구조 신호로 알고 경찰 대동하고 들이닥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요. 전화선도 끊어져 있고 제가 막 버틴 거예요. 근데 직장도 안 가세요.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두 분 다.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다 버리고 저 설득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베란다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쌀포대와 라면, 막 계란, 반찬 이게 쌓여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통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미리 아셨어요.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서. 같이 신천지에서 그 당시 공부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나가버렸어요. 센터 생활하는데. 그 당시 신천지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나가면 지옥이죠? 뭐 울음바다였어요. 자매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매가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저를 제보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예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신천지 빠졌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낸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다른 아들은 몰라도 사기치지 마세요.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요즘 어디 다니니? 신천지 다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청년들 경우에는 비슷하게 반응해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입니다. 이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한 전화지 하고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은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휴대폰 잘 잠궈놓은 거 맞아? 집에 책 안 가져갔지?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알아. 아는데 너 상담소 간다. 큰일 나. 저번에 사진들 봤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럼 아이들이 전화를 끊고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 한 장 쓰고 가출을 해요. 매우 높은 확률로.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심지어 어머니가 나가기도 해요. 애들을 두고. 아버지가 나가기도 하고. 상담소 갈까 봐. 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조차 부족해서 막 찜질방에서 자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여기 없을 뻔했는데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여기 없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려 했는데 제가 집에 없었어요. 센터에 있었어요. 그때 전화 받으셨을 때 저희 부모님 저한테 전화 걸려고 그러셨대요. 너 지금 어디야? 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직감적으로. 제가 월화 목금 계속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갔어요. 집에 있지를 않죠? 매일. 도서관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애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타초경사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신천지 무섭다는데 위험하다는데 내 아들이라고 내가 믿을 건 없다.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해서 이 상담소까지 오신 거예요. 저 몰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있더래요. 저를 신천지에서 봤다는 자매.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지금도 참 감사한 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줄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부모님을 둔 신천지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직장을 그만두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 아버지가 저녁에 저를 앉혀주시고 강림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무서운 곳이라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고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고.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데려오라 그러셨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애들 도망치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되겠니? 강림이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도망 안 치고 진심으로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좀 가뒀어. 강림이를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강림이가 진심으로 도망 안 치고 상담 한번 받던가 아니면은 계속 버티다가 우리 가족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신천지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울고불고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다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서로 가슴이 아픈데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지금이야 제가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웃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창기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는 막 엉엉 울었어요.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 우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우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앉혀두시고 제가 마음을 안 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목이 다 쉬셨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을 하죠.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지금도 신천지에서 나온 아이들은 그렇게 나와요. 물론 요즘은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가 24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은 신천지가 경찰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아이가 감금됐습니다 하고 애를 데려가요. 신천지 숙소로. 요즘은 이 방법, 이건 옛날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지면 남겠다. 근데 부모님께서 드디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전화로 막 부탁을 하세요. 어디다가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셔서 그 띵동 하고 누가 집으로 왔어요.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려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도망갈까봐. 그래서 딱 이틀 상담했어요. 이틀. 새벽 내내 이분도 안 자고 저도 안 자고. 제가 신천지는 복음방 포함해서 9개월을 배웠어요. 근데 이틀 딱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종교 사기다 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라 기반 자체가 잘못됐어요. 오류도 많고. 여러분 이단 교리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돼요. 그나마 정교해요. 정명석이 한 C제로, 신천지가 한 D- 정도 돼요. 그 바닥에서도 무시받는 교리예요. 좀 허술하다고요. 전도법은 대단한데, 전도법은 악랄한데 교리는 그저 그래요. 그 상담사님이 막 오류를 말씀하시는데 반박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갔다 올 거면 좀 정교한 데를 갔다 올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에요. 부모님께서 표정으로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져? 요즘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 야 내가 이런 걸 믿고 그런 데 빠졌을까 싶어요. 사실은 헛소리가 많아요. 너무. 하지만 그 센터에 절반의 인원이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아이스링크장 가고 뭐 벚꽃놀이 가고 막 같이 성경에 대해서 외우고 고민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본 사진이 저 백마탄 교주들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이유는 저는 누구만 백마를 탔다고 알았어요? 이만희 교주만. 근데 다 탄 거예요. 그때 상담사님이 책을 잔뜩 보여주셨어요. 옛날 교주들의 책들. 백만봉 구인의 유재열. 전 그 책들을 보면 막 너무 놀랐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에이 신천지 거를 베껴갔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사기꾼들이 막 써먹던 사기 수법을 이만희라는 사기꾼이 또 갖다가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딱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물맛도 비슷하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는 아니고 PPT 화면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백마탄 사진들인 거예요. 그 교주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신천지반 20만, 이단 합쳐서 200만. 이건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마음 아프죠. 이거는 그 부모님들 차량에다가 신천지인들의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거예요. 저 붙인 사람 감옥 갔습니다. 이건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맞으셨어요, 많이. 이건 부산 상담소 불 났을 때 신천지인이 불질러서 그래요. 자, 신천지 포교법. 오늘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해요.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힘을 내주세요.
여러분은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저는 서 있고. 4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천지 전도는 1, 2, 3, 4단계. 이 전도법을 신천지가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이상 걸렸어요. 이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신천지 수십만 명이 20만 명 달하는 신천지인들이 다 이대로 배워놨어요. 전도법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 바꿔요. 이 시스템이 너무 굳어졌어요. 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버린다면 여러분들 신천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전도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하면 여러분들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1단계 미혹. 미혹은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백 가지 방법을 사용하니까 1단계에서는 기타 치고 뭐 같이 마사지 배우고 수지침 하고 뭐 미술하고 피아노 치고 무료 상담하고 커피숍 모임하고 뭐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이거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저리 가 신천지 뭐 이러진 않잖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수백 가지 과정이 깔때기처럼 한 길로 모이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무조건. 만약에 누가 기타를 알려준대요. 무료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7개월, 8개월. 기타만 친다. 기타 실력이 자꾸 는다.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꾸 잘해주고 무료로 뭘 해주는 이유는 그것만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다가 좀 친해진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도 해볼까요? 이 한마디 꺼내려고요. 그 센터로 넣으려고. 센터 졸업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좋아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해요. 그래도 교회 밖이다.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미안한데 내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원칙입니다. 정말 하고 싶으면 그 교재 잠시 빌려줘요. 내가 우리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그 자세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부탁하니까 뭐 성경 공부 나쁜 것도 아닌데 거절하기 미안하니까 좋아하고 따라가요. 속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있죠. 이단 소리 하면 나오면 되지. 내가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이에요. 딱 들어가자마자 또 조금 배우고 이단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뇌되거든요. 처음 보고는 거의 한국교회 교리랑 유사한 것부터 배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걸 얼마나 개발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애초에 누가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전문가이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목사님 보시면 금방 알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전문가니까. 그게 미혹이에요. 따라가는 데가 복음방이고 2단계 파란색 보이죠? 복음방. 카페나 가정집 같은 데서 1대2, 1대3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방 때는 뭐 대단한 신천지 교리를 배우지 않지만 왜 복음방이 필요하냐면 7개월짜리 센터에 걸맞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2가지를 알아봐요. 월, 화, 목, 금 하루에 3시간씩 비는가? 이렇게 비워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 아니면 주부들이 많이 빠져요. 시간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궁금함이나 열심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 궁금하니까. 특히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빠지는 거예요. 성경 알려준다 그러니까. 잘못 배우는 거죠. 복음방에서 탈락하기도 해요. 탈락. 신천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 받아줘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분명히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들 난처해진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목사님을 너무 믿는 경우. 좋은 경우예요. 좋은 경우. 신천지는 싫어하죠. 자기들 정보만 뺏기니까. 교회 공동체를 좋아하는 경우.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장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럼 복음방에서 탈락해요. 또 태생적으로 게으른 경우. 문자 답장 8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지각 3회 이상 이런 경우는 센터가 7개월이 힘들어요. 그게 배우는 것도 많고 못 견뎌해요. 이 사람은 떨어져요. 복음방에서. 이런 사람 좋아해요. 원불교 신자. 원망 많고 불만 많고 교만한 사람들. 교회에서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그 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센터 여러분 복음방까지는 괜찮지만 센터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센터에서는 대대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배우거든요. 다행히 센터의 특징이 정해져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외우게 해드릴 거예요. 1단계 면접을 봐요. 센터 들어갈 때. 복음방에서 지금 추슬렀잖아요. 면접을 또 봐요. 왜 면접을 봐요? 기업도 아니고 성경공부 학원 주제 무슨 제자훈련 학교라 그러면서. 물어보면 이단을 걸러내려고요 라고 대답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들이 이단이잖아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7개월간의 과정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한 2, 3개월 하다가 그만둘 만한 사람이면 면접 때 걸러요. 가르쳐봤자 신천지 교리만 빼앗기고 센터 위치만 들키고 안 좋으니까 걸러버려요.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을 요구해요. 돈 달라 그래, 돈. 많지는 않은데요. 한 달에 10,000원씩 계산해요. 교재 복사비. 시작할 때 걷어요. 한 6만 원에서 8만 원이겠죠. 많으면 10만 원. 면접 복사비. 그리고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센터를 하지 않고요. 월, 화, 목, 금요일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월, 화, 목, 금. 그리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해야 돼요. 되게 기간이 길어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10시에서 1시, 오후반은 7시에서 10시. 우리 외워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 제 강의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도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면접을 봐요. 어떤 돈을 요구하죠? 몇 요일에 배우죠? 월화목금. 몇 개월 동안 배우죠? 7개월.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웬만큼의 예방이 돼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사실은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1시간도 안 됐어요. 지금 한 50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만 우리 이야기해도 신천지 빠지는 위험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주변인도 지킬 수 있게 되고. 근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막 잘해주면은 빠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 도로 꺼내는 거는 전쟁이에요. 정말 꺼내기 어렵습니다. 상담소까지 데려오기도 어렵고 안 빠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말도 빠르고.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훨씬 좋아져요. 4단계가 6월. 이거는 6월 넘어간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신천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단지인데요. 신천지 전단지 넘어가고요. 이게 센터예요. 실제 신천지 센터 사진입니다. 분필 칠판이 있고요. 강대상과 책상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학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저 칠판을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센터가 똑같이 생겼어요. 보면은 감이 와요. 제가 이걸 많은 교회에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리를 쭉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거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본인도 신천지인 줄 몰랐으니까. 끝나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저희 어쨌든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저기까지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그래서 정말 10년지기 친구, 믿을 만한 사람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말할 것도 없이 신천지입니다. 이런 데서 뭔가를 가르치는 곳은 3군데밖에 없어요. 학교, 학원, 신천지. 성경을 가르친다? 심지어 방금 면접을 보고 들어갔다. 복사비를 내라 그런다. 월화목금이다. 볼 것도 없이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상담소로 제보 전화 주세요.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 네이버에 신천지 문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국 센터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소랑 사진까지 다. 위장교회, 복음방, 신천지 지교회 센터까지 합쳐서 600군데 정도가 이미 밝혀졌어요. 그때그때마다 얘네들 건물 옮기고 이러는데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밝혀져요. 이건 뭐 위장단체들인데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넘어가고요. 신천지 위장 언론 뉴스천지 눌러주지 마세요.
이건 신천지 이미지 메이킹. 이 HWPL이라는 단체는 신천지 대표적인 위장 단체인데요. 신천지라고 안 적혀 있어요. 신천지가 만든 단체인데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평화단체예요. 이름이 평화단체. 그 비둘기 모양이 있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신천지 단체에서 잘 못 알아봐요. 이 단체에서 하는 주된 행사가 이런 거. 잠실 경기장에서 막 행사하는 거예요. 저 신천신지 한자 보이세요? 한자? 저게 현수막이 아니라 사람이 저 의자에 앉아서 머리로 카드를 들어서 만드는 카드 섹션이라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저게 이렇게 막 동영상처럼 변해요. 저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북한. 북한보다 훨씬 잘해요. 저 한 9개월 연습해야 돼요. 12,000명의 선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옆에다가 색깔 카드를 쫙 앉혀놓고 이어폰을 다 꽂아요. 귀개를 다 꽂고 소리로 몇 번 들어 소리가 막 마이크가 중계를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자기 지시에 따라서 색깔 카드를 착착착 들어요. 그럼 저 의자 전체에 앉아있는 글자랑 그림이 막 변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들어가면은 저 행사가 밤까지 하는데 못 나와요. 어떡하죠?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못 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저귀를 차고 들어가요. 성인용 기저귀. 저거 CBS 방송국에서 저 행사 끝난 화장실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저게 구원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겠다고. 문제는 가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를 아셔야 돼요. 가짜 구원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고요. 이거 저희 상담소 연락처예요.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천지 안 빠지실 자신 있으시죠? 제가 오늘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가서 면접 보고 공부하고 있다. 그럼 제가 섭섭하겠죠? 문제는 우리들의 주변인 중에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한 달에 2,000명씩 빠져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대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들이 바빠 보여서 가방을 열었는데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신천지 연락망이 보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너 신천지야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출합니다. 상담소 갈까봐 가출해요. 티도 내지 마세요. 놀란 가슴 가라앉힌 다음에 먼저 바로 목사님께 전화하세요. 목사님이 알아야 되니까 교회 차원에서.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바로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전문가가 도와줘야 돼요. 신천지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 신천지야? 왜 이런 데를 다녀? 하는 순간 가출합니다. 높은 확률로. PPT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른 신앙관, 교회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사를 놔드렸어요. 신천지 예방 백신 주사 놔드렸어요. 신천지 병 걸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예방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요, 월화목금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어휴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 물론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토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기껏 가르쳐놨더니.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하나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건 아니에요. 이단이 너무 많죠? 이단이 너무 많고요. 계속 개발해요. 매주 주사를 놓을 수 없죠. 사실은 우리들이 면역력을 길러내서 튕겨내야 돼요. 그죠? 우리들의 면역력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걸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조차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단에 팍팍 빠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오늘 저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죠?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 다른 터가 있어서.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여러분 터가 뭐냐면 신앙의 바른 터, 오늘의 제목인데 터는 건물을 쌓기 전에 정해진 영역을 말해요. 그렇죠? 이 터 안에서 우리들의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울타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 건물을 쌓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터는 곧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의 기초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건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 터를 벗어나면 뭐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즉 이단이에요. 터 밖에서 건물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창 30년, 40년, 50년 여기서 신앙을 막 하고 있었는데 터 밖에 있는 사람이 이단이죠. 이 사람이 여기가 진짜 터야, 여기서 건물을 쌓자 하고 꿰일 때, 미혹할 때 정통에서 교회에서 막 공부를 해놓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넘어가요. 200만씩.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러냐면 처음 넘어갈 때, 애초에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가 이단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울타리가 안 보여서 그래요. 여기까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이상의 말을 하면 이단인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재미없으시죠? 사실은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라 그러니까. 하지만 설교에 더욱 집중하시고 여러분, 어떻게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교회 내에서도 만드시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들의 면역력을 길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나 노력 없이는 계속 우리들의 면역력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는가, 목사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전투력을 갖춰야 돼요. 마지막을 약간의 잔소리로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보다 조금 에피소드가 많아져서 말이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빨랐죠? 죄송합니다. 근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